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안디옥에서 출발한 1차 선교 여행은 바다 건너 구브로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한 지중해 큰 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그것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고 영적인 방해꾼인 마술사 바예수라는 유대인을 물리쳤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둘을 수행하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은 이 바보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끝내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빠져나와 육지인 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화면에서 버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곁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이 버가에서 위쪽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화면에서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이 지역은 해발 1200m에 위치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이곳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루스드라와 더베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처럼 계속해서 숨가쁘게 복음 전도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지금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금의 도시명은 콘야로서 약 25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1절에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했고 4절을 보셔도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확연하게 갈리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14장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의 근원은 바로 주를 힘입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를 힘입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때 어떻게 되는가? 3절 중반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라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사람이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힘입을 때 주께서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된 후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들이 그분의 말씀과 분리되도록 허용하신 적이 없다. 기적의 진정한 용도는 복음의 완전하고 진정한 권위를 확립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과 기적이 분리되는 일이 없고 말씀 사건이 먼저 있은 후에 기적 사건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 기적만 있게 되면 그 기적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해석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사건 이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죠. 5천 명에게 먼저 말씀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이 먼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육의 양식이 주어질 때 그 육의 양식이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되고 목적을 찾게 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기적은 구하지만 말씀을 구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말씀과 기적을 같이 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기서 바울을 사도라고 칭할 뿐 아니라 바나바 또한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뜻은 파견된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까지를 그 14명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3절에서 바나바 또한 사도라고 칭할 때는 교회의 사도들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디옥 교회의 사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회의 사도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교회의 사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도는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로 두 사람을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지나갑니다. 이제 이어서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곳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14장 7절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어떠한 것도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병이 돼서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적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일어난 사건과 유사합니다. 3장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킨 것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루스드라라는 이방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 땅이나 유대 땅 밖이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루스드라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제대로 해석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사람들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지식을 따라서 이 사건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고니온에 관해 발견된 비문을 보면 이 도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마을에 임했었는데 그 두 신을 잘 대접하지 못해서 마을에 큰 피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의 사도를 통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낫는 것을 통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에 있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지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구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14장 15절부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이 안진뱅이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즉 복음을 듣고 나서 바울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오직 기적만 보고 이것을 성경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아주 악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도와주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이곳에 임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앞에 나오는 13장의 내용과 비교해 본다면 13장에서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가스피어러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4장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토대로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은 이 내용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구약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 다음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한 손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엔 자기의 전문 지식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성경을 펴놓고 이사야 얘기를 하고 삼손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 얘기를 하면 그들이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멋지게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볼 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아이템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지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축구 선수들은 골을 넣은 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로 볼 때 많은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할 때 그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거기에 맞는 상황과 방향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지켜나가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과 처제에 따라서 이 접촉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 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지켜야 되지만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유연하고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유대인이 전혀 없는 한 도시에 들어가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도 크리스찬이 전혀 없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과 학교에 들어가서 주님,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를 이 아침에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